3월 첫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읽죠.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시작. 기회를 붙잡읍시다. 3월 한 달 또 기회가 왔어요.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왕 되면 그 아들도 뭐가 돼야 돼요?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22절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전체에 기회를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받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이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울의 화려한 등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 2절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9장 1절 2절. 자,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이건 뭐냐면 재산이 많고 그 당시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 아시겠죠?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있다. 할렐루야. 자, 9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9장 20절 말씀.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 자,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그러니까 유력한 집인데 이 사람의 집안은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뭐 큰 지파는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거의 뭐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지파가 이렇게 거의 말살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지파인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집안을 알고 이 집안을 뭐 하냐면 사모해요. 저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유력하고 재산이 많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랑을 받고 그 집안에 맏아들이고 얼굴도 어떻대요? 비? 뭐 있잖아. 빈지. 발음도 어려워. 아무튼요. 자, 그래서 그 친구처럼 그렇게 얼굴도 준수하고 그런데 키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이 어깨를 한 30cm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온 사람의 평균 키가 한 170 되면 사울은 얼마라는 거야? 2m 정도 된다는 거야. 2m. 자, 뭐 마음에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성품은 어떠냐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그걸 끝까지 찾으려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효자고 그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스펙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자,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사랑받는 집안이고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집안의 맏아들인데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용모가 빼어나요. 그런데 저렇게 뭐까지 해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인물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스펙이 너무나 대단해.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최고 엄친아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나타나잖아요. 저 빼고. 이런 사람 나타나잖아요. 한국교회 난리 납니다. 이런 분이 만약에 목사님으로 딱 쓰면 그냥 거기는 성경만 읽어줘도 그 앞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스펙이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자, 이 이새의 집안에 왕제가 있다. 사무엘이 이 집안을 왔어요. 그런데 그 집안 안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 8번째 마지막째 아들이야. 그리고 키도 작아요. 사울보다 엄청 작아요. 어떻게 알아요? 골리앗 전쟁하러 나갈 때 사울 군복을 입혔더니 어떻게 됐대요? 질질질 끌려가면서 가지고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그냥 그냥 이렇게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았다 그러는 건지 하여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냥 얼굴이 아름답다 요 정도. 할렐루야. 직업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양치기 3D 업종. 그리고 또 어쩌다가는 일 없으면 왕궁에 가서 음악도 한번 켰다가 그러니까 직업이 제대로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눔교회에 2명의 새신자가 왔는데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다윗이다. 자, 여기에 있는 여자 청년들 누구하고 남자친구 하겠어요? 윤서야? 누구하고 남자친구 하겠어? 그러죠? 정확하게 그 핵심. 거기서 다윗이요 이러면 완전히 망하는 건데 저기서 사울이요 이래보니까 백원사님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겠다.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참, 훈련 잘 돼 있어. 가만 보면 다윗이라고 고집할 만도 한데 그렇죠.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사울이랑 결혼하겠죠. 그러니까 등장으로 따지자면 사울은 정말 화려하게 등장해. 다윗은 초라하게 등장해. 그런데 퇴장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울과 다윗 이 성경 구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고 추락한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린 것은 13장 블레셋 전쟁부터 하나님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채택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16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전혀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던 사울이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가 왜 왕위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눈밖에 나게 되는가?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3장 8절. 원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와 전쟁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약속 시간이 그 날짜가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이 예배를 집례하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전쟁을 빨리 드리고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10명 없어지고 이틀 지나니까 20명 없어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전쟁에 지겠다. 할 수 없다. 내가 그냥 이 제사를, 예배를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눈밖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성도가 월권행위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그렇다. 우리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목적과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전쟁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1명, 2명 탈영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야 이들이 없어지긴 해. 빨리 예배를 해치워야 되겠다. 빨리 예배를 드려야 이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백성이 흩어지는 걸 막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다른 마음, 다른 예배의 목적이 사울 한켠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단순히 출정 의식으로, 어떤 예식으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안 나타나도 끝까지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기다렸어야 해요. 그런데 빨리 예배를 해치워야 해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의 사기를 진작하는 수단으로만 그는 예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퍼뜩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느 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좋은 산으로 놀러 간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몇 번이.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뭐랬냐면, 이 산자랑 요 밑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산자랑 밑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약간 의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일날 등산 가야 되는 시간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등산을 갔다가 그 등산하는 그 입구에 교회가 있으면 성도들이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등산하러 간다고.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야. 지금 사울의 예배관이 이런 관으로, 잘못된 예배 습관으로 젖어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요, 예배가 몇 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몇 부 있대. 큰 교회들은 예배가 몇 부씩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몇 부씩 있어야 돼요? 왜 첫 번째 예배가 7시부터 있어야 돼요?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식사봉사나 혹은 그 외에 11시 예배 못 드리는 다른 봉사자들이 그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로, 어떤 사람은 차량 또 주차위원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골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등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선택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이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나는 7시에 예배 드리고 골프장으로, 나는 7시에 예배 드리고 등산하러, 나는 7시에 예배 드리고 온천하러,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예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습관처럼 그렇게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인데 사실은 우리는 성전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와서 내 얼굴을 주님께 비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게 예배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피치 못하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온라인 예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예배 형식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빨리 해치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완전한 스펙으로 기회를 받은 사울이 언제적부터 하나님 눈밖에 나기 시작했느냐? 예배가 틀어지기 시작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다시 한번 나의 예배 습관, 나의 예배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밖에 났는데 그러면 눈밖에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망하게 했느냐? 또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자, 사무엘상 우리 14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눈밖에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14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야,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났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눈밖에 나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지금 예배 모습이 잘못되어졌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돼. 지금 뭐 형통해. 여러분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뭐 어려움이 없이 그대로다 착각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시간 나는 괜찮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꽃꽂이를 할 때에도 그 꽃이 원줄기에 있다가 잘렸죠. 그게 심기는 거 아니에요. 심기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이뻐요. 향기도 나고 대단해요. 시들지 않아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 이게 말라가고 썩어 죽는 것처럼 시들어지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꺾어서 심어 놓았지만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내가 잘 된다고 지금 내가 나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예배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예배관이 틀어지고 조금씩 몰락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데 자,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너는 취하지 말으라는 거야. 다 진멸시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자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들은 진멸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뭐하고 취하고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왜 취했어요? 좋은 것들을 왜 취했다는 거예요? 취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봐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다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 취사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다 뭐 했다는 거야?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만 됐지가 아니야. 내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눠봐요. 100% 순종합시다. 시작. 100% 순종합시다. 100%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습에 하나님의 초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요거 잠깐 우리가 살펴보니까 지금 패하시고 할 때에 사울이 이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는 첫 번째 뭐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예배가 잘못됐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도 병의 증상이 있잖아요. 어떤 병에.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습관화처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것은 지금 나타난 현상이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예배자가 안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자가 되었는가? 그 근본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한 가지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어요. 아니, 물론 이 사울이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받았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한 2번 정도 나온다고. 그런데 그런 건 흡사 제가 볼 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우리도 이제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 가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때 막 기도합시다.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반짝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반짝 타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사그라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어간 어떤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읽고 말씀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그런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딱 예배 드리는 순간, 성경을 덮는 순간 집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주님과 관계가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순간 다음날 주일날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여는 게 아니고 이건 덮어놓는 거고,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는 나오는데 트로트가 나오고 7080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어땠냐면, 이 다윗은 어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다는 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데 사울만큼은 없지만 평소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주님과 너무 교제하는 거야. 시편 18편 보니까,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다윗은 항상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계속해서 입술로. 그는 평상시에
자,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그러니까 구하는 게 없어. 그것만 구해. 그게 뭐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야, 어쩌면 이게 기도 제목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호와의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나의 사모함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확실히 사울과 다윗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구나. 자,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 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아멘. 그러니 이 다윗은 스펙이 없고 말찌고 전혀 가진 것이 없어도 맏아들 아니면 둘째, 셋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마지막 8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올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일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 저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여기 신사임당이 5만 원 옆에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야, 난 저런 고백을 어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다면, 저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아멘.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시편 122편에도 보니까 지금 방금 다윗이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예배드리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너 혼자 가. 이게 아니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성전에 다시 올라가자 말하여도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이것은 다윗이고, 그러나 사울은,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봐요. 사울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 하면,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자,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너 왜 100% 순종 안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 남은 거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중에 사울의 의도가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백성이 나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당신 종의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말씀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머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순종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노상 하나님과 살아가는 다윗은 어때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순종도 100%.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가까워 있으니까 그의 삶은 간증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갈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날마다 노상 간증이야. 어저께도 간증, 그저께도 간증.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금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내가 왕년에, 예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러분들은 간증이 있어야죠. 그저께도 여러분들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간증이 없고 일주일 동안 뭉텅구리 뻥 뚫어져 있다가 암흑으로 있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예전에 믿음 좋을 때, 예전에 신앙 좋을 때, 20년 전에 청년 때에 그때 간증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가까이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노상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이 복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성경은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7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기도와 가까이 하세요. 교회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흥얼거리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낯설은 이 사울은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해요. 성경 곳곳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드디어 이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자 3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전쟁 후에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딱 붙들더니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나하고 같이 저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당신이 여기서 뒤돌아서 가버리면 저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나 쪽팔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 팔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난 버린 건 버린 거고 당신은 지금 나랑 같이 돌아가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하면 내 위신을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전쟁 후에 승리했는데 세상에 사무엘은 미스바 대성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우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세워요? 자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스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들로 이 사람을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그런데 또 죽음 앞에서도요,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이제 그가 죽는 순간이 왔거든요. 죽는 순간이 왔는데 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지금 내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내가 포로가 된다면 저 이방 나라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나 저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면 안 되니까 지금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부하게. 자, 4절 말씀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치욕 보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냥 칼에 엎드려져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만 의식하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사울.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그러면 이렇게 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울 주변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옆에 있어서 그를 그렇게 케어하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누구를 놓지 못해요? 사울을 놓지 못해요. 왜? 사울을 자기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기도 딱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목회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돌아서는 게 안 되는 거라고. 계속해서 안 보여도 기도하고 안 나와도 기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왕,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끌었던 이 사무엘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만약에 우리의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를 좋은 멘토로 그를 섬기기만 해도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보니까 성견자 갓, 또 자기의 실수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 이런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준 목회자로 저를 세웠잖아요. 왜 세운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건 여러분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렇게 주변에 사무엘 같은 목사님이 옆에 있었어? 그러면 그 목사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가 순종하고 따라갔더라면 그는 실패하지 않는 왕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과 거리를 두더니,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스펙도 없고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왕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에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선지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어요?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의식했던 사람,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근본 원인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신 너무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눔교회는 그냥 복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용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냥 복받았다 그러세요. 그냥 뭐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냥 나는 복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함께 하길 바랍니다. 혹시 저하고 지금 약간 좀 사이가 삐걱거리는 분이 있다면, 저희 시간 많거든요. 시간 많다고요. 그러니까 식사라도 이번 주에 한번 전화 주세요. 안명수 권사님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예, 식사라도 한번 하시고, 아니면 오늘 가다가 한번 하든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문제구나. 예배가 틀어지니까 순종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으니까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기회로 또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순종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아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주신 복을 사울처럼 놓치지 말고 다윗처럼 꼭 붙잡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찔리는 부분을 다시 회복하여 예배자로, 순종자로, 충성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과 갓과 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멘토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멀리했고 다윗은 그들을 가까이 할 때에 아버지와 다윗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는 믿음의 신앙자로 세워지도록 잘 이끌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 가정이 거리낌이 없는 하나의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순종자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